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그 삭개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인기가 유대인들에게 정말 폭발적이었던 때라고 말씀드렸죠. 왜 유대인들의 그런 민심이 예수님께 이렇게 폭발적이었을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고 말씀하시나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환영하고 또 환대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또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면서 그가 오실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 있어요. 오해가 뭐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 곧 들어가시니까 메시아가 이제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이 예루살렘에서 right now 당장 우리 눈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 자기 세대에 자기 시대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니까 정말 이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호산나.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18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갈 텐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미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응하겠다는 거죠. 인자가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제자들이 흥분했겠죠. 야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근데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의 인상이 일그러졌겠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맞아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니 깨닫기 싫었을 거예요.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불과 며칠 전도 아니겠죠. 제자들이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수님 당사자에게 일어날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구속 계획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니 그 당시 소문 듣고 또 눈으로 기적 보고 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난리치는 바람에 온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제자도 이 정도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완전히 머리에 다른 판을 짜고 있었던 메시아 왕국이 서면 나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온갖 계획을 막 세웠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진지하게 받지 못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이상한 오해를 만들 수 있어요. 원치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자칫 그릇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를 기대합니다. 열문화, 열은 문화죠.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달란트 아시죠? 달란트 비유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 두 비유가 똑같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이 비유에서 이 문화 비유에서 왕위를 가지고 온 그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종들은 믿는 신자들 그리고 귀인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싫어하는 백성은 바로 그 시대의 유대인들, 이 시대의 유대인도 똑같겠죠.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귀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10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그 10문화를 한 명씩 줬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 문화씩 10명에게 줬다는 뜻이에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지금 밑줄 그은 부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말이 오늘 제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인 집사님은 돌아올 때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을 종들에게 했습니다. 주인은. 자, 여러분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종들에게 돌아온다는 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이 귀인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멀리 갔다가 돌아오신다는 의미는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종들, 우리 믿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이미 주어졌다는 뜻이겠죠.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뭐라고요?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 문화씩 주면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 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더라는 것이었죠. 그들이 수천 년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과 모두 일치했기 때문이죠. 족보도 일치했죠. 하시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 수준이었단 말이죠. 모든 질병들을 말씀으로 다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고 물질, 모든 자연 만물까지 다 통치하시는 등 소위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이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자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는 고작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약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무능력하게 붙잡혀서 얻어맞고 십자가에까지 메어 달리신 것을 그들이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자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단정져버린 거죠. 자,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보입니까? 이들은 예언된 말씀들을 곡해한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자기들 멋대로 자기 위주로 해석해버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맞는 듯 하다가 나중에 아니니까 아니라 이제 보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못했어요?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분명히 약속까지 하셨단 말이죠. 참 이 백성들이 그들이 안타깝긴 하죠.
이미 다 끝나고 가시고 이제 재림하시려는 걸 기다리는데 아직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빵든 모자 쓰신 분들 지나가시면 주여,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안타깝긴 하지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10명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종들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처럼 믿는 자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이 문화 비유의 공통점은 둘 다 주인이 떠났다는 것하고 종들이 주인 없이 살면서 주인이 건네준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주문하고 주인이 떠났죠? 각각 달란트와 문화를 주면서 장사하라. 그죠? 그러니까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뭐예요? 장사해 보신 적 있어요? 장사는 일을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개념이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게 장사죠. 그런 기본 개념을 잘 이해했던 종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겨요. 자, 말씀으로 가보죠. 그 첫째 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얼마나 일했는지 한번 보자 해서 이제 카운트하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첫째가 나와서 주인이요,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첫째, 둘째 종들은 주인이 준 문화를 가지고 각각 10문화, 5문화의 이윤을 남겼어요. 주인은 정말 브라보 하면서 그들을 칭찬했고 거기에 보상까지 줬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일으킨 이 종에 대하여서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의 어느 부분에 여러분 관심을 가집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질 때 또 귀를 기울일 때 보면 정말 좋은 일, 은혜로운 이야기, 또 치료받는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렇게 좋고 감동적인 스토리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못하는 사람, 잘못 가고 있는 백성, 잘못 거스리는 세대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이야기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거 다 스킵해버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회개를 못한다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구나.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된다. 자, 이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럴 때 주인이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책망받은 종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거였는데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두잖아요. 근데 이 한 문화 받았던 종은 수건에 싸서 두었대. 앞의 종들과 이 책망받은 종의 삶에서 차이점이 보입니까? 예, 차이점 하나죠. 아까 제가 전반부에 잘 기억하라고 했던 주인의 말이 뭐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죠.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했어요. 처음 두 종들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정말 장사했거든요. 따라했던 반면에 이 종은 주인의 말을 전혀 따르지 않았어요. 이게 차이점이죠. 장사하라고 문화를 주었더니 수건으로 싸서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왜 이 종은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싸두었던 것은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하다.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마치 엄하고 아주 가혹한 사람으로 치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마치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반대했던 그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반응이 어떻게 올까요? 뭐라 그러고 이렇게 뭔 소리요? 아니, 자기 돈 주고 지금 달나라 가는 시대에 뭔 재림?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런 거 상상조차 하지 않아요, 세상은. 더 기가 막히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이단 종말론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긴가민가 혹은 wait, 아직은 아니에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림은 차치하더라도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왜 믿지 못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이유를 대라면 이런 거 아닐까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되도록 가만히 계셔? 죄가 이렇게 판을 치고 무고한 사람들이 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부자로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데 하나님을 꼭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왜 이 어린아이들까지 무자비하게 죽여? 지금 우리가 10년 읽으면서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숨 쉬는 것까지 다 죽여라. 왜 사랑의 하나님이 다 죽이래?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왜 나한테는 사랑을 안 보여주셔? 이런 이유들로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세대에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믿는 사람인데도 이런 말을 하거나 또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아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한다고 말을 몇 번이나 했음에도 제자들은 그 말을 믿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 더 큰 이유일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면 이제 그날이 곧 올 텐데 누가 오른쪽 왼쪽이 될 것인가? 요한의 엄마까지 나타나서 이야기했죠. 주님, 할 말이 있는데요. 주님 왕국에서 제 아들이 오른쪽 왼쪽 하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근데 그 이야기들 제자들이 다 듣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안 뺏기려고 막 눈에 지금 불을 켜고 이제 곧 메시아 왕국이 설립될 텐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지. 지금 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 죽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그 뭐 왕국이고 뭐고 옆자리고 뒷자리고 뭐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앞서서 그랬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할게. 절대로. 베드로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참, 예수님 농담도 잘하셔.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렇게 탁월하셨던 능력자, 전능하신 예수님이 속절없이 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처럼 조롱을 당하시고 능력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오시고 돌아가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곁에서 끝까지 지켰던 여인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연히 그들도 인정하기 싫었겠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담았어요. 정말 믿기는 싫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마음에 담았어요. 왜 이들은 능력의 예수님이 그렇게 약하게 고난받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처럼 부정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과 달리 그 여인들 모두가 예수님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이렇게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오늘 비유의 처음 두 종들과 책망받은 종의 모습인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인의 말에, 은혜를 베푸신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어떤 말을 하든지 순종부터 하려고 해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주인이 어떤 일을 시키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나 자신의 기준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뿐이에요.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켜? 쟤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뭐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찾고 노력해도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죠? 은혜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은 그러므로 철저하게 파워게임이죠. 파워게임. 힘의 원리가 다스리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 아니에요. 힘 있는 자에게 들러붙으면 사는 거죠. 약한 자는 밟아버리고. 이게 힘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백성들이 왜 그런 난리를 쳤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이유가 그 초자연적인 기적,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뭘 보았어요? 능력을 보았거든요. 힘을 보았거든요. 와, 저 정도 능력이라면 저 사람이 메시아 맞아. 인정. 구약의 예언 몰라도 돼. 저 사람이면 돼. 저 사람이 예수님이면 우리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야 돼. 다 집어치우고 저 사람 무조건 왕으로 삼아야 돼. 그렇지. 그래야 우리가 살아. 예수님의 힘을 보고 메시아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귀인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까닭이 뭐예요? 그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는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힘없이 죽어버렸으니까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완전히 세상적인 힘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다가 이제는 죄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참 궁금한 것은 그 책망받았던 종은 왜 굳이 이 주인에게 받았던 문화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았을까?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마음대로 쓰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화폐 단위에서 제일 높은 화폐가 달란트, 그 다음에 문화거든요. 그 다음 데나리온, 세계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 같으면요 보통 세려면 1년치예요. 그러면 보통 얼마 돼요? 3, 4만 불 되겠죠. 누구나 5만 불 정도 되나요? 제가 우리 집 기준으로 생각했어. 네, 한 달란트 정도. 그러니까 한 달란트, 한 문화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왜 그런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굳이 주인이 싫었으면, 주인만 듣기 싫었으면 장사는 안 하더라도 뭐 자기 마음대로 뭐 명품 사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도 왜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한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한 종은 수건에 가만히 싸서 이렇게 뒀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이 종들이 힘의 원리에 따라서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힘의 원리가 뭐죠? 힘은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 종이 그 이유를 뭐라고 했었습니까? 자기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쌓아두었던 이유를 뭐라고 했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느라. 주인은 싫은데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못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종은 주인의 힘이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주인이 지금 떠나고 없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하지 못했던 사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싫으면 주인이 없을 때 도망가 버리거나 하면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 주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 문화를 장사는 못하고 귀찮아서 장사는 하지 못하고 주인은 싫었는데 막상 이 문화를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니 누가 생각났어요? 그 무서운 주인이 생각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오늘 이 비유의 종들과 한번 비교해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 종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주인이 어떤 말에 즉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순종파입니까? 아니면 이 책망받은 종처럼 그거 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 없이 그냥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생활도 힘의 원리에 지배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하나님 무서워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무섭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비를 내려서 막 다 수장시켜버리고 막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폭파시켜버리고 막 이런 무서운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 이거 봉사 안 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헌금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재산 다 가져갈 것 같아. 이런 겁을 먹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위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이 책망받은 종이 그런 종이었다니까요. 자, 여러분, 주인은 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그죠? 이 돈을 가지고, 이 문화를 가지고 너는 얼만큼 이윤을 남기고, 너는 얼만큼 이윤을 남기고, 너는 얼만큼 이윤을 남기고, 이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주면서 이윤을 남기라는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돌아올 때까지 이걸로 장사해라. 이게 그 주인의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뜻은 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기든지, 혹은 장사를 잘못해서 뱅크럽시가 되든지 뭐 마이너스가 되든지, 그게 주인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죠. 주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정말 이 장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냐였다는 거예요. 그 책망받은 종은 착각한 거죠. 주인을 엄청나게 오해한 거죠. 주인은 잠시 그들 곁에 없지만 마치 주인이 같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성실히 장사했는지, 그것이 주인이 카운트하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달란트 비유에서나 또 이 문화 비유에서 주인 말을 듣고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장사를 시작했던 종들은 뭐 5달란트, 2달란트, 오늘 이 문화를 받았던 종들 마찬가지예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뭔가를 다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참 신기하죠? 뭔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종이었지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문화를 주긴 했지만, 받긴 했지만, 그걸로 장사하려는 처음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인의 말이니까 주인의 말을 따르려고 장사라는 것을 했단 말이죠. 했더니 장사가 어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장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미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미천이 뭐죠? 달란트라고도 말하고 문화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뭐예요? 말씀이죠. 당연히 말씀을 의심하거나 말씀을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스스로 다 걷어차 버리는 행동이 되겠죠. 이제 종들이 왜 다 장사를 했는데 서로 다른 액수의 문화를 남긴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신자이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깊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말씀 한 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또 그대로 지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순종을 할 수 있겠죠. 또 그 말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오늘 주님 말씀대로 장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장사꾼으로 보십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해야 하는 거죠. 그 종들이 경험도 없는 장사를 하려니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장사에 뛰어든 거예요.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손해도 보고 사기도 당하고 정말 참으로 어려운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장사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장사가 너무 신나고 너무 재미있어졌어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윤도 남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사하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를 장사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무슨 장사꾼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무슨 장사를 하며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딜리버리하는, 복음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팔아요? 여러분, 장사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 장사, 저 장사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종류가 많은 것처럼 복음을 우리가 딜리버리하고 복음을 파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지금 삶이 주인의 명령대로 이 복음을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일하는 방식대로 이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정말 잘 파는 그런 장사의 삶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나는 7일 동안 6일은 이제 교회니까 4일 정도, 5일 정도는 충분하고 일만 하고 당연히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일만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는 과정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들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면서 이게 복음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이게 지금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이 복음 장사를 하다가 주인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영원하고 아주 절대적인 행복이 있는 곳으로, 안식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장사해서 얼마나 남겼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이 달란트 비유를, 또 문화 비유를 상급 위주로 해석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 이만큼 주실걸? 이런 상급 위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기복주의, 기복신앙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주인의 관심은 이 종들이, 이 신자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믿으며 끝까지 장사를 했는지, 어렵고 실패가 찾아와도 그 주인만을 신뢰하고 다시 그 장사에 뛰어들었는지, 주인의 약속만을 믿고 날마다 주인님 보고 싶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며 그 날이, 주인이 돌아오는 그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며 그 날이 올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살았는지, 주인의 관심은 오직 그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장사가 정말 잘 되어야 되는데 참 어렵잖아요. 그죠?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마귀와 권세 잡은 이 세상이 정말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인의 명령이신 이 장사, 이 복음을 전하는 장사를 해야 될까? 오늘 빌립보에 이 서신을 보낸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장사꾼으로 살면서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장사를 맡겨놓으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론 내가 하죠.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이거를 헷갈려하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어떤 그런 재능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막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판이 깨질 때가 참 많아요. 왜? 인간적인 것이 나옵니까? 근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매일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래요. 좋아라고, 좋은 기뻐하라고 문화를 주시고 장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하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하시면서 가장 원망 없이 하십니까? 시비 없이 하십니까? 우리 복음을 파는 장사꾼인데 허무한 날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 왜 계획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원망, 시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오냐? 우리 인간이 저 모양이냐? 미안하지만 이런 일은 복음을 장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정신 좀 차려지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생명의 말씀 이거 안 해도 우리가 일하면서 부딪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그런 아이 컨택, 생각하고 이런 행동, 말을 통해서 이게 전해진다니까요. 원망 안 해. 시비 걷는 사람인데 시비 안 붙어. 이거예요, 이런 거. 저 사람 무슨 사람이길래, 저렇게 차분하고 어떤 일에서도 저렇게 나오나. 궁금하겠죠, 그죠?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왜 이렇게 모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장사의 사명은 빛을 내는 사명인 거예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래요. 우리의 장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뭘 줬다고 그랬죠? 문화를 줬다고 그랬죠. 그죠? 이 문화가 왜 말씀인 게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문화로 장사를 하려면 문화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미천인데, 문화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바로 장사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장사꾼이라면 이 복음의 가치가 뭔지, 소위 말씀이 도대체 뭔지,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밝히죠. 뭔지도 모르는데 뭘 밝혀요? 그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밝혀준 거예요. 그죠? 그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해 주시래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분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저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려요.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저의 자랑거리가 되어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사하는 것이고 장사는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윤에 관심 없어요. 정말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로 섬기는지 은혜로 장사하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한 문화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또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뭘 줬어요? 10고울을 주고 또 5고울을 주었어요. 이 구절을 보고 상급 받는 거 맞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요, 그 의미는 저는 은혜 받은 자가 장사하는 것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남긴 자에게 10고울을 주었다는 것은 다른 종들보다 더 많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섬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는, 더 많은 은혜를 아는 자는, 신자는 섬기는 일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것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것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섬기는 기회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아무도 나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격이 문제가 있네요. 농담이고요.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주위에서 그걸 먼저 알아요. 그 남들하고는 절대로 상담 안 하는데 나 고민거리 있어 좀 들어봐 이러면서 너 크리스찬이잖아.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섬기는 기회를 더 준다니까요.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그 섬기는 일을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에 보면 이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두었던 종이 문화를 뺏어서 누구한테 줬어요? 열 문화 남겼던 종한테 주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종이 저 사람 열 문화 받았는데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열 문화 받았는데요? 왜 줘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섬기니까 더 섬길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장사꾼으로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정말 많은 섬김을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이 나의 자랑이 되어주세요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자랑할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